가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당신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당신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교회 오래되는 장로님들도 받았지. 언제 받았습니까? 글쎄 언제 받았더라. 하여간 받긴 받았어.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되게 이제 구원파 같은 이단자들이 그렇게 물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지. 언제 받았습니까? 글쎄 언제 받았나? 잘 몰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단들이 파고듭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 보니까 당신은 잘못된 교회를 다니는 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꼬꾸라뜨려서 이단으로 빠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찰을 하고 우리가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감독이 된 다음에 우리 감리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집단이 아니라 성령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성령이 불타는 감리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데 지난 8월 18일 날 우리는 잠실 체조경기장에 2만 명이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는지 잠실벌 전체를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뒤덮었다 그랬어요. 또 24일 날은 8월 24일 날은 우리 감리교회 청년 대학생들이 잠실 체육관에 2만 명 이상이 또 모여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함성을 지르며 기도하는지요. 그리고 그 젊은이들 2만여 명이 모두가 다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들 같아요. 5시간 가까이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모두가 다 도망가고 말았을 것인데, 제가 5시간 뒤인 8시 반에 축도를 하러 가보니까 2만여 명의 우리 대학생들이 그대로 있어요. 모두가 다 아쉬워서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걸 보고, 야,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 그때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교회마다 대학생들이 숫자가 적어들어서 한국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걱정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감리교회가 주최한 그 잠실 체육관에서의 성령 한국 이룩하는 우리 대학생 청년 집회가 2만 명 이상이 모여서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대한민국 교회가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분명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임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집회에 대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았습니까? 33년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런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빈 세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예언을 하셨냐 그러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내가 곧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내가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리라 미리미리 약속을 해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우리가 봉독해 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베다니 언덕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될 때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을 또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봐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곧 성령을 받으리니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베다니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당부하셨거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굉장히 고민하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님이 거기에 임하시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거기에 임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겨내게 됐다 그 말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성령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 그러는데 맨 처음 이 말씀을 꺼낸 것은 사실은 세례 요한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을 해보십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왜 성령과 불로 그랬냐면 성령은 우리에게 불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 간증하는 걸 보면 가슴이 뜨거웠다, 마음이 뜨거웠다. 웨슬리 목사님도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성령 받았을 때 그 표현을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오늘날 성령이 시대인데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럴 때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가득 채웠다 그런 말이나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또 성령이 임재했다 이런 말도 같은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예배 중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자, 오늘 제가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또 17절까지가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봉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봉독을 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만 임한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봉독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선교 여행으로 요빠를 갔습니다. 거기서 환상을 보고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고넬료라고 하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환상 속에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 요빠의 무두쟁이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고 또 가방을 만들고 하는 이게 그 전에 있는 성경에는
피쟁이 그랬는데 본래 우리말로는 이게 갑파치라며. 갑파치네 집에서 유숙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갑파치네 집에서 유숙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오라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는 사람을 보냈어요. 베드로 보고 가이사랴를 좀 방문해달라. 그래 가이사랴에 베드로가 가게 되니까 거기 있던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해서 당신을 초대했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당신이 요바에 있는 갑파치 집에 있으니 거기서 좀 데려오라고 하는 내가 음성을 듣고 당신을 여기 모셔왔노라. 그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사건 그걸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걸 설명하고 기도하는데 그 고넬료네 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크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예수님은 그 환상도 그렇더니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해진 복음은 온 세계, 이방 세계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만 봉독을 해 보십시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왜 베드로가 이 보고를 하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니라. 소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오니즘 사상이 그들에도 있었거든요. 자기들만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베드로는 이런 환상과 이런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고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이렇게 경험했노라. 그러면서 성령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미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가서는 종교회를 소집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저 바나바와 저 바울을 이방 세계 선교사로 보내는 것은 너무 마땅한 일이다. 우리가 이제부터 이방 세계에 가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내자고 하는 결의를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베드로가 이끌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은 옛날 마가의 다락방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자, 그런데 이 성령 받는 일이 이제 어떤 문제에 봉착하느냐 그러면 첫째로는 이 성령을 누가 받는 것이냐, 이 성령을 누가 받는 것이냐,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징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분간해낼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마지막으로는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이거든요. 자, 많은 사람들이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받았지.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더라? 그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이에요. 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와 그 불빛을 보고 나는데 바람 소리가 더불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성령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때의 사람들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명히 압니다. 헷갈리는 사람,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는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교회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열심히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해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사건을 얘기하고 안수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9장 보면 거기는 이미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미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으로 학문의 도시에서 자라기 때문에 언변이 능하고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인격도 훌륭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그 에베소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서 많은 사람이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에 그들에게 뭐라고 질문하냐 그러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들은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듣지도 못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듣지도 못했다. 그랬더니 바울이 있다 하는 말이 저 마가의 다락방에 이미 성령이 임재하셨다. 너희들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안수하게 될 때에 12명이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12명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배석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없던 예배석 교회가 나중에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그곳에 가서 마지막 삶을 보내게 됐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예배소에 가서 의탁하고 거기서 오래 사시다가 소천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갈라디아에서 보면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성령 받았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묻는 것은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으로 받은 것이냐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지 않았느냐. 근데 왜 율법에 얽매여 있느냐고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분명히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성령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율법에 얽매여 있고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럴 때 아마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 받지 않았느냐. 근데 왜 율법에 얽매여 있느냐. 그렇게 아마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았으면 확실히 압니다. 저 스펄전 목사님도 성령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에게 성령이 임했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누구든지 성령 받은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세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런 질문이 오지요. 성령을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그건 성령 받지 않았어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진리는 성령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씻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야. 내가 그걸 억지로 어떻게 해서 어떤 공력을 쌓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기 까닭에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언덕에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을 받으리라. 근데 그때 이미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가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 두신 거거든요. 아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배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도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밤낮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서도 저 구원받았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언제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언제 받았는지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받았습니까?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안 받은 겁니다. 당신은 가짜 법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와야 됩니다. 그런가? 그리고 등신 같은 장로도 거기 가고 권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성령 세례 안 받아도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그것도 사실은 내 안에 잠재해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자체는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믿는 겁니다. 저 한 가정에서도 아내는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예수를 못 믿잖아요. 남편은 예수를 믿는데 아내는 예수를 못 믿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요, 남편은 열심히 나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지긋지긋하게 안 나와요. 크리스마스 때 저한테 양말 선물을 사가지고 오셨어.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주면서 목사님 이것밖에 제가 선물을 못해 죄송합니다. 근데요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했더니 절대로 우리 집사람한테는 제가 양말 사다 드렸다는 말을 숨겨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난리 난대요. 난리나. 아주 교회라 그러면 치를 떤다는 거야. 그래 내가 끝내 그 사람 비밀을 지켜줬는데 그냥 남편도 그냥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 아마 부인이 코를 자꾸 못 나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먼저 기도할 것은 내가 갑진이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 그러면 이 갑진이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어지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그 안에 잠재하고 있는 성령님께서 주셔야 되거든.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시는 보편적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은총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우리가 공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어야 살아. 숨을 쉬어야. 근데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있다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기절을 해서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여기 의사분들이 와 있는데 딱 쳐서 일마 숨 쉬라고 내려쳐서 숨을 쉬게 해야 살아. 숨을 쉬라. 숨을 쉬라. 보편적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자꾸 가서 두드려서 깨닫게 하는 거거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잠재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했는데 성령 받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깨닫고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실조차도 모르거나 아니면 내 삶을 성령님께 내맡기지 않아서 성령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죠. 어떤 아버지가 쌀 한 가마니를 마당에다 놓고 10살 먹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 쌀을 들어서 저 마루 위로 옮기거라. 그래서 아들이 가서 열심히 가서 쌀을 들으려고 합니다. 10살 먹은 놈이 힘이 있어야지 그걸 들지요. 낑낑거리고 들다가 아버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못하겠어요. 아빠가 넌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못해요. 다시 한번 해보거라. 또 가서 해봅니다. 근데는 아이가 포기하는 거예요. 아빠 난 정말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야 이놈아 왜 죽어도 못해? 너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있다가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되잖아.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있는데 왜 너 혼자 그걸 들어옮기려고 그래?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면 내가 너를 도울 텐데 얼마든지 쌀을 마루에다 올려놓을 수 있는데 너는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혼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이 나를 장악하게 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함께할 때에 내가 기대하거나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요 제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중년 남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목사님 저는 장로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태석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주일학교도 잘 다녔습니다. 결혼하고도 교회를 잘 다닙니다. 또 경제생활도 괜찮아서 11조원을 비롯해서 모든 예물도 하나도 인색함이 없이 잘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 난 두 가지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확신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받으라 그러는데 그거 꼭 받아야 됩니까? 내가 교회생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뭐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왔지만은 하나님은 제게 해주신 건 별로 없습니다. 또 나도 지금 별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꼭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개인의 구세주임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개인의 구세주임을 당신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배웠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도 배웠고 목사님 설교 때도 들었기 때문에 그 이론을 아는데 정확하게 다 얘기해요. 나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값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가 없어서 불못에 던지울 멸망받을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그 은총을 내가 믿기 까닭에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만은 틀림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랬어.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받았다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코가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이거 평상시에 의식하고 삽니까? 나 여기 귀가 있어. 귀가 이렇게 생겼어. 나 코가 여기 있다고. 조금 이제 낮은 사람은 좀 키워보려고 성형외과 찾을 때 코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지 보통 때는 코가 있는지 없는지 잘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눈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 언제 의식하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코가 병이 든다든지 눈이 병이 든다든지 귀가 병이 든다든지 그럴 때에
그제서야 내가 코가 있지. 코에 문제가 생겨서 그때 코가. 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밥 씹어 먹고 그럴 때에 이에 대해서 의식하고 삽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근데 이가 아프면 이에 대해서 의식하게 되거든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는 바도 없고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도와주지도 않은 것 같아서 뭐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행복하니까. 그런데 당신은 이 행복을 모르고 산다는 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지. 당신은 지금 하나님에게 최고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머리를 득득 그래요? 뭐 따지고 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그렇긴 하네요.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당신의 교회를 잘 다니니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참 남매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가요.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뭐 내게 해주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믿기는 믿지만 관계없는 상태 속에서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갑니까? 이거는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짐승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이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에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지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감사는 뭘 이끌어내냐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걸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저 그냥 내 식구 이렇게 평탄하게 잘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별로 필요 없고 우리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걸로 만족감에 살아간다 그러면 이거는 짐승과 같은 삶이지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무언가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당신이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첫째로는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갖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삶의 가치를 찾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또 오는 세대 동안에 무슨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당신은 이기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제 말이 좀 뜰분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얼굴이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잊어버릴 때쯤 됐는데 왔습니다. 참 뵙고 와서 하는 말이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뭐냐? 아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아니 그 아이가 가출을 하다니 무슨 얘기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애가 모범생이었는데 고등학교 다니면서 친구를 하나 잘못 사게 되니 마리화나를 태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호되게 나무라게 되는데 그 마리화나 태우는 친구들이 지남철이 얼마나 센지 이 아이를 불러내서 나중에는 마약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약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집안에 값나가는 물건을 몽땅 훔쳐다가 전당포에 잡히든지 아니면 싸구려로 팔아넘겨서 우리 집안에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가서 때리기도 하고 상담사를 가서 만나기도 하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위탁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는 아예 집어치우고 그 공부도 잘하던 아이가 이렇게 방탕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놈이 끝내는 가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제가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밖에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요. 부흥회 때 나와가지고는 막 손을 떨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아들을 살려달라고요. 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갑자기 가슴을 막 쥐어뜯으면서 하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물을 펑펑 흘리고 보니까 성령 받았어요. 근데요 성령 받고 나니까 아들을 잊어버리는 거야. 아들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어요. 왜 여러분 며느리가 아기를 하도 못 낳아서 목사님께 안수받자 그래서 그 며느리를 목사님한테 데려가서 좀 얘 아기 좀 낳게 안수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며느리에다 대고 막 세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태를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게 신앙이 없으니까 아멘을 안 하니까 답답하니까 시어머니가 아멘 그러니 나중에 시어머니가 임신했다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들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누가 성령을 받았냐면 아들이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이 아버지가 성령 받았어요. 옛날에 그렇게 날씬하게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를 보고 가면서 자기가 한 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나이산 신앙생활 하던 이 사람이 열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뭐 울며불며 기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은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성가대도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합니다. 어디 단기 선교 멕시코 보내면 거기도 열심히 찾아갑니다. 뭐 정신없어요. 아들은 왜 걱정이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졌어. 그러고 나서 한 3-4년 지났는데 어느 날 아들을 데리고 제가 왔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신학교를 가겠답니다. 아들이 폐인이 돼서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 가슴에 안겨서 흐느껴 오는 아들이 얼만큼 지나더니 아버지,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밤낮 마리화나 태우고 마약이나 하고 도둑질 하던 놈이 목사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건전하게 잘 자란 사람이 목사가 되긴 해야 되지만 그렇게 탕하로 완전히 폐인처럼 살던 놈이 아버지가 성령 받고 펄펄 뛰면서 뜨거워진 가슴을 체험하니까 얘가 확 돌아서 도민의 현상이 일어난 거지. 이 아들도 끊고, 사람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건데 거기서 끊고 내가 주의를 하겠다고 저한테 신학교 추천서를 받으러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내가 구원받았는지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고요. 성령을 받아야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살아야 할 것인지 내 삶을 액티베이트, 활성화시키고요. 성령을 받아야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 그 성령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줌을 체험한다고 말이죠.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울 때에 내가 산 위에 당당히 서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폭풍우가 있는 바다도 건널 수가 있다. 그런 노래가, 유명한 노래가 있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을 것인데 내가 이 가사를 가만히 어제도 읽어보니까 요건 딱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니 보고 오늘 좀 찬양을 하라 그랬어요. 이제 다니가 와서 찬양을 하게 될 텐데 이 가사 한국말로도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 방송실에서는 음악은 띄우지 말고 자막만, 그림하고 자막만 보여주면 우리 다니가 나와서 이 찬송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을,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요. 박수 소리가 크게 뭐예요? 더 한번 쳐봐요. 크게 박수 한번 해요. On your shoulders, you raise